너희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으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70인을 세워서 그리고 동네의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을 세워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70명을 세웠다. 12명이 제자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또 붙여서 70명이니까 한 82명 정도 숫자적으로 보면 이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받들고 지금 가기에 앞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자, 80명이면 82명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데 82명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상도들에 비하면 아직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서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70명을 둘이 보냄과 동시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추수할 현장에 전도하기 더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영적인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우고 보내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이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어떡합니까? 잡혀 먹겠죠. 그 정도로 위험하고 또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견고한 질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에는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려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위험스러운 것이지만 4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소박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는 지갑을 말하죠. 배낭, 가방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긴급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1절에 보내시고 세워서 70인 세우고 보내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대적이 없을 때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유대 방식, 인사 방식이 샬롬입니다. 대적이 왜 없습니까? 다 멸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샬롬을 선포하면서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기를, 이 말은 이 집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평안을 이 가정 위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6절에 보면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평안이, 구원이 그 가운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 평안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8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가정에 환대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하라와, 두 번째는 5절에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강건함을 선포해서 그 가정 가운데 육체적인 구원이 임하도록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완료형인데요. 과거로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이 가정 위에, 이 가정을 통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사단이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통치하시고,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70인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하나님이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적인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기도하시고 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이 평안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서부터 16절 말씀은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을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예, 제자들을 영접지 않은 것은 누구를 영접지 아니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라고 하는 단절의 표시로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도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말하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지옥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 거기 고라신 동그라미 치시고, 벳세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두로 시돈이 동그라미 치시고, 14절에 보면 또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라.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여기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15절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주된 사역의 장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병을 고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복음을 증명한 그런 도시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무,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소명의식과 정체성,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천국 제자들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 14절에 그래서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보내셨던 예수님,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케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 때에 참으로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